지난주에 짐승 2마리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여기 14만 4천 꼭 기억하세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14만 4천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144천이라고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까지 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천이라는 개념을 넘어가지 못하고 숫자를 해야 할 때 천까지만 해야 하고, 다시 1001부터는 그때는 1001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이 이제 천 하면 가득 찬 수라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이상의 수로 넘어가면 헤아릴 수 없는 수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1001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1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44, 1000 이제 그것을 번역해 놓기를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은 144천이라고 한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자적 입장에서 하는 말일 뿐이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제 그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144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의 총합된 수. 왜 144가 나오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이 신약 복음의 12사도 해가지고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와요.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시대는 선지자 시대였었잖아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2사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12지파에 속한 선지자들, 12사도의 복음에 기반을 둔 메신저들, 곱하는 숫자로 사용해가지고 144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144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이제 가득 찬 수, 그런 의미이고, 이제 가득 찼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죠. 천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꽉 찼다,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더 적지도 않은 완벽한 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144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내용 이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공중을 날아가는 세 천사가 나와요.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전번에 나누어졌던 그 내용을 보면은 세 천사는 14장에서 나오고 16장에 가봐요. 16장에 가면은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서 모으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탄의 세력 쪽에서도 똑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사탄의 역사에 필요한 것들을, 역시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또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칭적인 구조가 요한계시록 전체 쫙 흐르는 흐름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전하는 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14절부터 보면 마지막 수학이라는, 여러분들 책에도 있어요? 마지막 수학이라는 작은 제목 적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17절에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좀 성경을 사서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따라서 작은 소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그거 절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거 신경 쓰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제목에 내가 딱 붙잡혀 버리니까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 다른 게 가버리고 말아요.
이 제목을 성경을 처음부터 기록할 때 정해놓은 제목이 아니고 이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붙여놓은 제목이기 때문에 성경의 소제목에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마지막 수확, 마지막 재난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마지막 수확, 마지막 재난이 아니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진행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장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5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에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까지만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이 뭘까요? 증거 장막.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성막이에요.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증거 장막이 아니라 땅의 증거 장막이잖아요. 왜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말할 때에 항상 증거궤라고 말씀하셔요. 언약궤라고도 말씀하셔요. 증거궤, 언약궤. 언약궤라는 말을 그 이름을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증거궤라는 이름을 써요. 법궤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사람들이 법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건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성경에 단 한 번, 우리 글 성경에 단 한 번 법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근문에 보면은 법궤가 아니라 그 궤예요. 그 궤. 그 궤라고 단 한 번 그 말씀을 하시고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법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그 궤를 언약궤라고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 그 다음 증거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상자라는 의미잖아요. 10계명, 여러분들 10계명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10계명이 언약이 있던가요? 언약 없어요. 법만 있어요. 법만. 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법이거든요. 요약해 놓으면 그래요.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약이라고. 그게 왜 언약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 이건 아무리 해봐도 불가능합니다라고 인간이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라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 다음에 보니까 이 법궤가 이 언약들이 어느 순간에 나가 그런 사람 되었다는 걸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증거궤, 증명의 궤, 증언의 궤로 바뀌죠. 증거궤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 말이지. 그런데 증언의 상자예요.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은 증언의 상자. 이게 언약의 상자고 증언의 상자인 거예요.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거거든요. 법궤. 법궤라는 말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한두 개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려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써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법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려요. 법궤가 아니라 그 상자, 그건 언약의 상자, 증언의 상자였다.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을 또 다른 말로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증거장막. 그런데 이 땅의 증거장막은, 모세의 증거장막은 언약과 증언이 보이느냐, 그걸 보면서 아무도 못 봤어요. 솔직히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모세의 증거장막에서 그 법궤를, 돌비를 담아놓은 상자를 하나님께서 열어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절대 열어보지 마라. 열어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걸 열어봤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법을 열어서 보지 마라. 그 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내 것으로 만들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내 것으로 만들면 죽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법궤는 인간이 스스로 열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 법상자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비, 십계명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들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아니, 그걸 뚜껑을 안 열어봐도 이미 다 알게, 십계명 다 그냥 출애굽기 20장에 다 소개해 놨잖아요. 그런데 왜 법궤는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그 법의 속성을 스스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성을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그 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사망의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열리느냐면은,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리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장막의 성전. 성전이라고 하면은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지성소가 열렸다. 법궤가 열렸다. 이제 다 그런 똑같은 차원인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첫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일곱째 나팔 소리까지 딱 듣고 나서 일곱째 나팔의 핵심적인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일곱째 나팔까지 딱 듣고 보니까 말씀이 그거였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비로소 이해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6나팔까지는 들리기만 했어요. 들리기만 하면서 이게 뭔지 벙벙했었는데, 일곱 번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귀에 들려지면서, 그때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깨워버리거든요. 내 영을 깨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쏟아 부어지는, 내 존재에 쏟아 부어지는 데저브 형식으로 바뀌어요. 들리는 것하고 내 삶에 쏟아 부어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 삶에 직접 적용되는 것하고 듣고서 이해하는 것하고 차이예요. 듣고서 이해하는 것의 한계성, 그 한계성이 6째 나팔까지 항상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7째 나팔로 딱 넘어오면서 들리는 말씀에서 이제 경험되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험되는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말씀의 비밀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들이. 이제 말씀의 비밀들이 열려야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들은 말씀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서 내가 그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일곱 천사가 차례로 대접을 쏟으면서 그 대접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격들이 그 사람에게 와요. 엄청난 충격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제일 큰 충격이 어떤 충격일까요?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충격. 자기 부정의 충격이죠. 자기 부정의 완성이죠. 자기 부정이 완성되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믿었던 그것이 싹싹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으로만 쫙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내가 부정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죠.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그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 않고서는 부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거지만, 부활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재난인 거예요. 그런데 재난이 한 개의 재난이냐? 몇 개라고요? 일곱 개의 재앙이 이게 와서 나를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내가 사라져야만, 부인돼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계시록을 가지고 별 희한한,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책이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있죠. 다빈치 코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해 놓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런 시각,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다빈치 코드 보는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 책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본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본질적인 거 다 얘기했어요.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는 나의 존재의 3분의 1만 부정된다. 3분의 1만 부정된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있다. 3분의 1 부정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분의 1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딱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접을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는 전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기하학이라는 건 좀 그런가? 저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그 이상의 것을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항상 초등학문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초등학문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본인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런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벌써 지났어요. 중학교 졸업할 나이도 지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말밖에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알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중학생이 옆에 와서 얘기를 걸어보니까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냥 중학생은 떠나요. 고등학생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몇 마디 하다 가서 그냥 갔다고 그러겠죠? 이건 더군다나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에 속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헛소리로 들어버리거든요.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의 한계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단자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이단자들하고 또 어떤 이 논리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 다 끌어다가 얘기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말해놓고 세상적인 그 차원에서 모든 말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요즘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휴대폰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퀀텀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퀀텀이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에요. 양자역학. 상대성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까지 쫙 연결해 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와,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가 있다.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유익할 거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라고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학문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저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그 이후에 학자들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그 물리적 세계에서 차원 높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들을 쫙 말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아, 이분은 공부를 안 하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차원도 물리적인 차원, 그렇게 높은 물리적인 차원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차원의 차원 높은 것들을 대화하는 게 가능해질까요? 이제 그 성령께서 영적인 차원으로 쭉 끌고 가시면 물리적인 차원은 이해를 못해도 재미있는 거였죠. 영적인 차원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얘기 살살살살 해주면은 그렇게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차원은 한참 차원이 낮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흐름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들, 아, 그건 그렇게 연결되고,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하고 이해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이. 나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 얘기잖아요. 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물리적인 진리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역사가 다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성전에 서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15장 마지막 절에 딱 던져놓고 이제 대접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 대접,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역사 속으로. 왜요? 바로 이걸 마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게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50년대는 제가 태어난 해니까 뭐 52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7살 때부터 나왔거든요. 그 전에 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뭐 누구에 들었어도 그런 기억은 거의 없어요. 이제 내가 체험한 귀신을 보고 이제 귀신의 말을 듣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몇몇 가지 있고 뭐 그런 등등 아주 특별한 아주 강력한 기억들만 내 속에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회개하라였었거든요. 회개하라고. 성복 목사님이 그 박군의 심정이라는 차트를 가지고 와서는 쫙 그 하나씩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 회개해야 된다. 그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2번 오셨어요. 우리 시골 교회도 2번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하느라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목회자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울려 퍼졌었고 교회들마다 회개의 역사가 참 많았었는데 여기도 조영기 목사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개는 어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사라지고 여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만 남는 것, 그 역사가 회개거든요. 그때는 그 성도들이 성경에 막 해박한 지식이 있다든지, 아니 목사님들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가 성도들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갔거든요. 회개가 없어져 버린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사라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3분의 1 정도의 회개의 역사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접이 쏟아져 부어지면서 내 삶 속에서 나머지 3분의 2의 자기 부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건데, 어느 순간에 회개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영광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 부으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 자기 부정과 회개가 그 분야에서 어느 부분, 이제 그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회개하는 그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땅에 어떤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그냥 강아지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